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하고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에 작은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수요 성서기도회에 주제 찬양이 있다고 한다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알면 알수록 사실은 교만을 해지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한 가지 목표를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조직신학 개론 벌써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그죠? 세 번째인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그 7가지 강론 중에서 첫 번째 론인 성경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 내용들을 잠깐만 저희 한번 되짚어 볼까요? 자, 1번 제가 1번 하면은 요 화면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조직 신학은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도미노 기억나시나요? 도미노, 그죠?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기는 하지만 조직 신앙에 뭐 성경론도 있고 뭐 기독론 또 구원론, 종말론 모든 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른 론들을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하나가 빠지게 되면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도미노와 같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도미노와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있었고, 자 2번입니다. 조직신학에 있어 믿음은 출발점이며 이성은 믿음을 세워가는 도구가 된다. 그렇죠. 믿음이 가장 베이스가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의 고민, 나의 생각, 이 판단하는 이 이성을 믿음이 있다고 이 이성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이성 또한 하나님께도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께도 그런 생각하는 사고하시는 이러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이성 또한 거듭나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의 이성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이성도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거듭난 이성으로 이 성경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상고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바른 조직신학은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 이거는 우리 조직신학을 하는 가운데에 항상 변하지 않는 최종 목적이 될 겁니다. 삶의 변화와 작은 그런 성장들이 없다면 사실은 내가 정말 제대로 안 게 맞나? 의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죠? 오늘 내용에도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경론의 첫 번째 시간인데 성경론은 두 번에 걸쳐서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거의 모든 강론들이 두 번 정도 아마 2회에 걸쳐서 진도를 나갈 거고 아마 구원론 정도만 한 3회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좀 많아서 3회 정도 할 수 있는데 성경론은 일단은 저희가 목표가 다음 주 2회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일단은 누구에 대한 책이죠? 그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즉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죠? 드러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첫 번째 계시입니다.
계시. 자, 계시는 무슨 뜻입니까?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려진 것을 드러내시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조금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이 계시라는 단어의 원래 이제 원어이거든요. 이 아포가 뭐 떼어내다, 어디로부터라는 뜻이고, 칼립시스가 덮게, 감춰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시스 하면 커튼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걷어내서 드러내다. 이게 바로 이 계시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그러한 어떤 록이다. 그래서 레코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인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아포칼립시스 대종말 예언론 해가지고 막 무서운 전단지들이 학교 앞에 막 살포되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아포칼립시스 하면 종말, 무슨 대재앙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연결이 됐는데 그거는 전혀 잘못된 연결인 거죠. 아포칼립시스는 그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당신의 뜻을 주도적으로 드러내어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뜻일 뿐입니다. 종말이랑은 물론 그를 보여주셔서 그 보여주신 내용 안에 종말이 있지만 아포칼립시스 계시 자체가 곧 종말은 아닌 거죠. 자, 그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어디에 쓰였나 많이 쓰였는데 대표적인 거 2개만 제가 갖고 왔어요. 그 밑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서 여기에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약간 그럼 꼬불한 글씨죠. 영어도 아닌 것이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제가 조금 유식한 척 하려고 그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앞에 보면 A 뒤에 있는 게 이제 사실은 프 발음 뭔가 그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아포칼립시스 의가 나타났다. 여기에도 이 단어가 쓰였고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맨 처음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가 또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그죠? 가려진 것을 드러내시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죠? 스페셜한 이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는 누구를 알게 해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합니다. 일반 계시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 있나 봐. 신이 있나 봐. 이게 이제 일반 계시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뭘 보면 우리가 정말 신이 있나? 언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주를 봤을 때. 그죠? 그 유튜브에 가끔 보면 무슨 뭐 아폴로 몇 호가 뭐 촬영한 우주다, 뭐 행성이다. 그거 보면은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와 하면서 막 정말 이 측량할 수 없는 우주의 그 광대함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신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또 뭐를 봤을 때 이 신에 대한 감각이 또 우리 안에서 또 깨어날까요? 자연 만물, 또 사람, 그죠? 사람을 봤을 때도 이게 어떻게 사람이라는 게 눈, 코, 입이 있고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것도 봐도 우연의 산물이 결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제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물이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물이지 뭐야 할 수 있지만 이게 물이 어떻게 이게 물이지? 갑자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조 안에서 물을 막 이렇게 하면서 신기하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밖에다 벤치에 앉아서 쉬는데 햇빛에 이 나무가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서 밑을 보니까 그 나뭇가지에 수로가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의 혈관처럼. 근데 엄청나게 많은 큰 잎이었는데 거기에 그 물줄기가 굉장히 촘촘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막 제 마음이 이렇게 뭔가 압도당하는 느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느꼈던 경험, 이 2번의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어떠한 그러한 지식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러한 일반 계시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냐면 예를 들면 일반 계시는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을 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기 위한 그 특별한 어떠한 뜻을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특별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1번에는 가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 가로 두 번째에도 일반 계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 어떤 신적인 존재를 알게 한다고 한다면 이 특별 계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게 합니다. 특별 계시. 그러면 여러분 특별 계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에는 예수님께 보여주신 것, 구체적으로 구원. 구원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성경은 특별 계시에 해당이 됩니까? 맞습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갈게요. 성경이 특별 계시면 성경은 또한 무엇을 가리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은 계시의 궁극적인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특별 계시고 성경도 특별 계신데 그 안에서 굳이 관계를 정리해 보자고 한다면 예수님이 계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자 절정이고 성경은 그것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가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계시는 기독교 신앙 그리고 신학의 무엇과 같습니까? 문지방과 같다는 거예요. 문지방을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그렇죠?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 굉장히 구체적이죠.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한 번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그래서 세대 교육 받을 때 들어봤는데 이 무슨 계시 아이고 머리 아파 한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계시의 특징이 있는데 계시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네, 가로에는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아무리 뭔가 찾는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제 말이? 맞아요.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다 담을 수 없는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정말 충분하게 담고 있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물론 성경을 통해서 광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 전체를 다 담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정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 박사가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이 성경을 다 외웠어. 내가 신학 박사야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수백 년을 살았다고 한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알아갈 하나님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평생 해도 모자람이 없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제가 약간 뒤에서 좀 레코딩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뒤에서 이제 저를 레코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조금
제가 스스로 조금 뭔가 좀 경직된 느낌이 드네요. 원래 이런 느낌이 아닌데 원래는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튼 네 그렇습니다. 좀 제 자신이 좀 자유스러워지기 위해서 네 이런 멘트를 좀 해봤고요. 자 그래서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계시하는 것만큼만 알 수 있고요. 베드로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람들이 쓰기는 썼죠. 맞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원작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정확하게는 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따르면 성령께서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사람의 어떠한 경험들 지식을 활용해서 성경을 저술했다. 이거를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다라고 하죠. 이것도 아마 세례 받으실 때 다 배우셨죠. 네, 아마 제자훈련이나 이런 거 배우신 분들은 다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자, 계시는 땡땡입니다인데, 자, 뭐 마태복음 11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땡땡을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27절에 가로 안에 혹시 들어갈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혹시 예측이 되는 단어가 혹시 있으실까요? 아들의 소원대로 땡땡을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뭔가 성령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저도 봤을 때 성령인가 했지만 성령은 아닙니다. 두 글자. 뭐가 들어갈까? 오늘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것과 계시가 들어갑니다. 네. 그죠? 눈이 반짝 뜨이시죠? 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계시가 이거구나. 그죠?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누구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정답이 나왔는데 은혜입니다. 보여주시지 않으면 드러내주시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은혜인 거죠. 계시는 은혜이다.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계시는 은혜이다. 보여주신 것 자체가 은혜이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것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은혜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계시는 땡땡을 만듭니다인데 이것 또한 빵꾸를 일단 뜯어볼게요.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인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땡땡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 가로에는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정답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 그냥 마칠까요? 네. 언약은 근데 언약을 맺은다 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시는 무엇을 만듭니까? 관계를 만듭니다. 엄청나게 정말 아주 정확하고 질서정연하지 않습니까?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이거는 뭐야? 내가 너를 원한다 라는 말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서로 통성명도 하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고 나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보여주죠. 그 말은 뭐예요? 나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요. 관계를 맺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금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관계가 죄 때문에 어떻게 됐죠? 끊겼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인 거죠. 자, 계시의 절정은 그 다음에 특징 계시의 절정은 그러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절정은 예수님입니다. 계시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절정은 예수님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1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말씀하셨어요. 근데 2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 모든 날 땡땡땡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모든 날 하고 세 글자가 들어갑니다. 땡땡땡 날에는 이 세 글자가 뭘까요? 무슨 날일까요? 구원의 날에는 말 되죠? 말 됩니다. 근데 이제 아쉽지만 아닙니다. 맞음 정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훌륭합니다. 네, 오늘의 모범생.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그냥 더 이상의 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그런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잖아요. 종들을 계속 보내는데 거기서 그 집에서 막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종들을 어떻게 해요? 때려서 막 때리고 내쫓고 막 그러죠. 그러다 내가 마지막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도 때리고 죽여버리죠. 이게 정말 막장 드라마와 같은데 그래서 이 마지막 최후 통첩 마지막 계시로 보낸 게 예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의 궁극적 마지막 마침표 또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계시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중요한 부분들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는 자 모든 신학은 여기 같이 한번만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신학은 기록된 성경으로 시작하여 기록된 성경으로 마쳐야 합니다. 동기, 과정, 마무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유는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시해 주신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모든 것의 이유와 과정과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다른 말로 해보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 밖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좀 신학이라고 조금 더 이제 어떤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용어를 제가 이거 하나만 갖고 와본 게 바로 이거예요. 다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라 우리 밖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 계시는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 건가요? 그렇죠. 우리 밖에서 우리를 뚫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신앙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시작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서 시작이 된 성경 말씀 맞죠? 성경 말씀이 우리 모든 신앙의 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 안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자유주의 신학이나 인본주의 신학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근데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 안이 아니라 밖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아래로부터의 종교 vs 위로부터의 종교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종교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 종교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시작된 종교성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이 전부 다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종교이고 행위이죠. 고행 맞죠? 명상 수행하는 것들 3,000배 그런 부분들이 다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처치고 나를 괴롭게 해서 어떤 해탈하기 경제는 신께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혜진쌤 맞죠? 네. 나로부터 시작된. 근데 나로부터 시작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끝은 절망적인 결국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밖으로부터 모든 어떤 죄와 시근관을 꿰뚫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적인 어떠한 말씀, 신적인 계시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부터의 종교가 필요한 거죠. 절대자가 우리에게 자신을 먼저 드러내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의 종교다? 계시의 종교다. 네. 그래서 이런 표가 있습니다. 표가 혹시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좀 하얘서 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도식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인데 가운데 JX 이게 예수님이죠. 이게 계시의 가장 극치가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성경이 있죠. 이 성경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또 누구의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신학, 설교, 어떤 내가 큐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밖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것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신학을 하는 것들 또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거나 내가 묵상을 하는 것은 계시입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계시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계시의 조각 혹은 계시의 파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여기에서 설교를 하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100% 이꼬르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긴 하지만 목회자의 설교나 어떤 신학 책이나 묵상은 100% 계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계시가 아닌 거죠. 계시는 오직 66권 성경 말씀뿐인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묵상 나눔들, 설교 이런 것들은 계시의 파편인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말 그대로를 100%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은 정확하게는 옳지 않습니다. 계시의 파편일 뿐이다. 그죠?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설교자를 도구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설교자의 말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맞나? 아리까리 하시죠? 네, 그것이 맞습니다. 설교자의 말은 물론 성경 말씀을 대언하기는 하지만 100% 계시다 이꼬르라고 볼 수는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뭐를 해야 됩니까?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하게 놓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절반은 끝났고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2번인데요. 자, 2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않지만 모든 원리를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참 또 중요한 챕터인데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AI 시대이잖아요. 엄청 편리합니다. 이 그림도 AI에 제가 이렇게 딱 쳐가지고 한번 이 표를 만들어봐 했더니 AI가 만들어준 표입니다. 네, 네, 제가 최첨단을 또 살고 있습니다. AI가 만들어줍니다. 네, 이 표를 그림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AI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공룡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제 베헤못이라는 어떤 하마 이렇게 욕기 같은데 보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뭐 공룡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하나의 추측일 뿐이고요. 정확하게 어떤 공룡을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한 원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까지 16절이죠, 그죠? 모든 성경은 감동을 된 것으로 이렇게 쭉 교육 쭉쭉쭉 나옵니다. 교육하기 유익하다.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뒤에는 네 글자가 나옵니다. 땡땡땡땡1인데 제가 여기 힌트를 드리면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는 선한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앞에는 비밀입니다. 땡땡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이 앞에 두 글자는 뭐가 들어갈까요? 네? 권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정답입니다. 네, 모든 선한 일입니다. 모든 선한 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 그죠? 그냥 한두 가지 선한 일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 기준을 세워야 할지 이 원리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식을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원리를 다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궁극적인 그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 원리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원리입니다. 어떠한 AI의 활용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영광이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것이 나에게는 크게 어떤 기쁨을 다가오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문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기억나시죠? 문신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 원리를, 궁극적인 원리를 대입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물론 문신에 대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맥락상에서 보면 먼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그거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문신을 하기도 했었고, 이런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앞으로 너희들은 몸에 문신을 하지 마,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어떻게 뭐를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과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붙이면 그것이 성경적인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내가 이 AI를 활용을 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러면은 기준이 서겠죠. 내가 여기 눈에 옛날부터 소원이었던 쌍꺼풀을 내가 좀 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제가 하는 말, 제가 지금 이 말은 개인적으로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네. 물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안 되긴 하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헛나왔습니다. 어쨌든 네, 물어보면 되죠. 이게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랑 별로 관계가 없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지하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2-4번은 이제 성도가 지녀야 할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제 삶으로 한번 나아가보는 단계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법 아래에 있지만 우리에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양심의 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를 해하는 것, 누군가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기본적으로 꺼리껴하는 그런 마음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양심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양심만 잘 따라가도.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양심 또한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양심인 거잖아요. 전적인, 성경에서 말을 하는 죄인이 되었다, 전적인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부분들이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깨어지지는 않았지만,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이것이 우리 존재, 전적인 타락을 경험한 죄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라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양심 또한 사실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죠. 그래서 양심이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게 되면 이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화인맞게 되죠. 그래서 죄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오히려 그 죄를 즐거워하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또한 의지하기도 하지만 이 양심을 완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는 없죠. 자, 이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양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되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일단은 궁금하신 부분들, 한번 내용들을 한번 좀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론에서 첫 번째 계시를 제가 이렇게 좀 나누었는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신앙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또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원리를 다 말을 한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 네,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이렇게 또 물어보아 주시면 또 제가 아는 것은 또 말씀드리고 잘 모르겠는 거는 또 여러분들에게 토스해드리고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 있을까요? 네, 네. 네네네네. 게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어떻게 좀 잘 분별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 계시라는 단어를 활용을 하면서 접근을 한다. 그죠? 그러면은 계시라고 하면서 뭐를 들으면 성경을 활용을 해서? 게시에 대해서 이게 감춰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왜냐면 성경에도 뭐 감춰졌다고 이렇게 막 써져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제 친구가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신천지도 그렇고 이단들이 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계시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깊이 이런 거를 다루면 약간 뭐 이단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좀 계시라는 말을 쓰면은 좀 뭔가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하죠. 네, 참고로 저는 신천지는 아닙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교회 이름도 무슨 계시교회 하면은 저기 뭔가 이상한가? 이렇게 저희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긴 하죠. 맞아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네, 뭐 장막 성전 뭐 이런 부분들도, 장막도 사실은 하나님께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장막인데 이거를 다 그렇게 많이 이제 써버렸죠.
혹시 그러니까 제 안에는 나름대로의 저도 뭐 깊지는 않지만 그 서종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성도분들은 어떠세요? 신천지나 이런 데서 계시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다. 사실은 계시는 비밀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짝 맞추기를 합니다. 이들이 여기 보서 짝 맞추기를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비밀이 있다.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숨겨진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모님? 맨 뒤에 있다고 안 시키는 줄 알았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루상가에 요즘에 많이 이단들이 저기 젊은 애견마들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아, 네. 지난주에 두 번을 만났어요. 근데 예전에 좀 화가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제가 꽉 잡았죠. 그 자매 손을. 자매님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도 성경에 있어서요. 잘못 안 보여요. 우리 정성교회를 가서 다시 공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이렇게 왔거든요. 이게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무섭지가 않아요. 오히려 진짜 마라나타 예수님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쵸.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영은 좀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좀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권사님께도 중요한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혹시 관련돼서 생각나시는 부분 또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이제 성경이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는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맞죠. 맞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던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성경 안에 또 다른 비밀을 감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쉽게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해서 여러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에 더 이상의 감춰진 비밀은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나마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시대 때는 메시아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자라고 한 것이고 신약 시대는 그 그림자, 어떻게 보면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실체가 드러났죠. 그 때문에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감춰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한계시록 비밀 해가지고 그런 집회 이런 데 가셔봤자 말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짝 맞추기 하는 거 그거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그냥 몇 더하기 몇 하면 보세요 하면은 이게 근데 1차적으로는 일반 기성교회에서 이런 조직 신학이나 이런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에서 혹 하고 이제 깨어들 수 있는 거고 또 미혹하는 영이 또 그런 어떤 사단의 역사하심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성경에는 비밀이 하나도 없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모든 그 궁극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다 부어졌는데 다 드러났는데 더 이상의 비밀이 어디가 있습니까? 더 이상의 비밀은 없습니다. 혹여나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저를 고발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의 비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이 또 아셔서 그런 것도 하잖아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미 다 드러났는데 여기서 뭘 더 고민을 할까? 그리고 이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설교를 준비할 때도 물론 지금도 끙끙대면서 준비하기는 하지만 제가 끙끙대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이거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뭔가 감동을 이끌어내고 여기에 뭔가 숨겨진 뭔가 하나님 뜻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설교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밖으로부터 나에게로 오는 거잖아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내가 거기서 뭔가를 막 끄집어내고 끙끙하고 은혜를 막 끼칠까 하다가 사람이 이상하게 되고 이상한 해석이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단들도 처음엔 시작을 할 때는 참 잘 시작을 했지만 또 그 중에는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 끙끙대고 뭐 성도분들이 막 그 마음을 확 뒤집어내고 끙끙대다가 이상하게 가는 그런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끙끙댈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명료한데 여기에서 뭔가를 더 얼마나 사람이 드러내면 뭐를 더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더 이상의 비밀은 없다.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 더 이상의 뭔가 특별한 어떤 계시는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시간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좀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 내용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기도 하고 언제든지 저한테 또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잠깐만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면은 좋겠는데요. 이게 오늘 나눔 이 성경론의 적용이자 결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증상은 불편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돌을 들어서 그 사람 복음을 전한 사람을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나름대로의 다짐이 없으면 불편함이 없으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신앙을 잘못 가진 거고 신학을 잘못 공부한 겁니다. 미국보다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제 팩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보다 대한민국 교회에 신학 박사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좀 그래도 믿을 만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에 신학 박사가 어떤 나라보다도 많아요. 아무리 못해도 세계 2등 아니면 1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모습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엔 무엇입니까?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는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씨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했던 이거를 통해서 작은 삶의 변화와 이것이 열매가 맺혀졌을 때 교회는 칭찬을 받았지만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타락을 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불편한 것들, 내가 잘 못하는 것,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그냥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밖에서부터 낙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고 이걸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씨름해서 작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 신학을 가진다는 것이 하나의 사치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잠깐 한번 기억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교회에 와서 많은 말씀들을 또 듣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내 안으로 올 때 나에게는 불편함이 있는가? 그저 내가 원하고 그저 내가 그냥 잠깐 이렇게 그냥 위로받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으로만 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여러분 아이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그러한 어떤 씨름들 때로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용기 아닌 것은 아니라 맞는 것은 맞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결단이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잠깐만 자유롭게 좀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귀가하실 분들은 또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